자, 오늘은 창세기의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셉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단어가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와 우리의 인간의 운명과 또 우주의 그런 운행을 전부 다 섭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자연인에 대해서 자연인 그 TV에 출연한 한 사람의 그 자연인을 제가 그 시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연인은 이제 산에서 사는데 그 산에 전기가 들어오지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부인과 이혼을 하고 4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는 분인데 무려 나이가 86살, 86세인데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초반부터 살았으니까 근 40년 이상 그렇게 이제 사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분은 1년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특징은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장작 나무를 이렇게 많이 쌓아놓고 있다는 거,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식량을 쌀이나 무슨 통조림 뭐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그 창고에다가 저장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장이 와서 왜 이렇게 혼자 사시느냐, 그 국가에서 그 주는 생활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는데도 이분은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우리들 저가 비교해 봤을 때 그 양반은 자연이에요. 글자 그대로. 여기서 말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그 사람의 그 생활 자체가 이러한 문명이나 사람보다는 그 산속에 있는 나무라든가 새라든가 그 짐승들하고 더 친밀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고 있게끔 그 생활 패턴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산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진단을 그 제작진에 의해서 한번 받아봤는데 60대 수준이에요. 60세. 그만큼 그 자연과 친해져 있다. 그리고 아주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아주 막 가난하다 못해 극빈자 생활을 하는 거죠. 장작을 집에서 떼면은 그게 막 타가지고 온 집이 그 집도 아니고 운막 같은 데서 그 연기가 나고 그을음이 나고 그것을 그 참겨울이 보니까 화생방 뭐예요? 방독면을 쓰고 지낼 정도로 그렇게 혼자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산에서. 물론 그것도 무어가겠지, 전부 다. 자기가 소유한 땅이 아니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 믿는 자들, 성경에서 나오는 그 특히 요셉과 같은 인물은 그 문명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고 굳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신인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 사람, 하나님과 친하고 익숙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그 자연인의 현실은 문명보다는 자연이 더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세계는, 이 무의식의 세계는 자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고, 아파트 생활이 몸에 밴 사람들, 생활비, 최저 생활비 200만 원
이상 안 되면은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우리 딸 같은 경우도 그 화장실을,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샤워실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명에 적응된 사람들이죠. 이런 자연인과 문명인도 아니고 이 하나님 세계에 적응한 사람을 가르쳐서 신인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자연인이 굉장히 기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 문명인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문명 세계에서 돈을 벌 수 없고 경제 능력이 없고, 그래서 이혼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생존을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이죠. 근데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산하고 친해진 거예요. 그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왜냐하면 이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더라도, 요셉이 팔려갈 때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애굽으로 팔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해방시켰죠. 해방시키기 위해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번창하도록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번성하도록 하였고, 또 거기 가서 가도록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넘어가도록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넘어가게 했고, 또 요셉을 이렇게 형들을 통해서 팔게 했고, 이러한 것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 수 없는 인간들이 이 우주의 섭리, 우주의 계획을 알 수 없는 그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는 그 인간이 어떻게든 간에 이 역사를 자기가 파악하고 이해하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문명인이죠. 문명인들은 이 역사를 어떻게든지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인인데, 자연인은 이 문명 세계를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부터는 벗어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만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요셉처럼 주어진 하루하루를 책임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에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의 태도를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된 인생.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이 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배워야 될 지혜 중에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명의 세계에서도 내가 통제를 하려고 하고 내 인생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힘이 더 생기면 이 역사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인간 스스로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기도 하고 말하자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큰 틀에서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요셉이 살아간 것처럼 하루하루 사는 날 하루하루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그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중간 계획, 그런 큰 섭리와 계획과 사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캐묻고 알려고 하는 것이 문명인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조작하고 통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인간 주체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주체 사상은 인간은 그거 알 수가 없다. 너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순응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은 정말 이 땅에서의 이력과 스펙 쌓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해서 버릴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오면서 우리 성준 형제하고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40이 되면 불혹의 나이가 된다고 해요. 불혹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이 없는 나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제 하늘에 순응하는 나이가 된다. 우리가 지금 60이 됐어요. 근데 하늘에 순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욕망보다는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인생의 늦가을 또는 가을 또는 겨울에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인격과 인생관을 이제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바지 그 시간대에 돌입이 된 것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그 날개, 마음의 날개,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노년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노년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노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확고한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애착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그것에 대한 애착을 점점점 끊어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그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계기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가까워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두 가지 다 하기는 어려워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그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거예요. 오직 섭리신앙. 그 섭리신앙의 가장 큰 대표 사례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팔려갈 때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되고 나서 그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나를 애고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미리 보내신 것이다. 왜 보내셨느냐? 이 지역의 기근을 해결하고 백성을, 우리 형제 친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말이죠. 자기의 인생을 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서 내가 내 인생이 이러이러한 길을 걷게 되었구나 라고 요셉처럼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하루를 그러한 섭리신앙으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상생활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건 제 경험에서도 여러 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오히려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만 제대로 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 세상으로부터는 등을 돌리고 등지는 거지. 세상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 마음의 자세, 생활 태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이 좋은 소식을 믿으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의미는 그 어떤 미래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나라는 영원의 차원에서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창세 때도 하나님 나라는 있었고 고조선 때도 하나님 나라는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와 친밀해지고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상생활 하루하루 이 하찮은 이 생활을 성실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 큰 수레바퀴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다 돼서 마지막 죽을 때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러한 요셉과 같은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포함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